지난 수요일에 대선이 끝이 났습니다. 근데 그 수요일 날 출구조사 발표할 때 저희는 수요기도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딱 예배 중간에 출구조사 발표를 하는데 그때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여러분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출구조사가 발표되는데 그 관심 있는 출구조사 보지 않으시고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받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 아멘 하시고요. 제가 더 뒤에서 보니까 한 분도 스마트폰 보시면서 출구조사 확인하고 이러지 않으시더라고요. 다 예배 다 아주 잘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가는데 교회 마당에서 만나는 성도님들 몇 분이서 저를 만나는데 목사님 오늘 내가 대통령 선거 너무 관심 있는데 예배 드려서 참 은혜 받았습니다 하실 줄 알았는데 저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목사님 0.7%랍니다. 0.8%랍니다. 저도 딱 그 얘기를 들으니까 딱 무슨 얘기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찾으시고 또 하나님을 더 사모하셔서 오신 그분들을 축복했고요. 저희들이 대선이 끝났습니다. 세상이 굉장히 시끌시끌했는데 이제 조금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우리 새롭게 세워진 대통령 또 새로운 지도자들을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더욱더 우리 사순절에 주님 앞에 마음을 집중해서 나아가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고든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축복하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이 귀한 마음을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축복하고 문안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내밀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우리 웃는 마음으로 마스크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천사같이 아름다우신 성도님들의 모습이 항상 삶 속에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는 이 자리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각자에서 초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또한 계십니다. 우리 몸은 많이 떨어져 있지만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복음의 그 신앙 안에서 하나 되어 함께 나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복된 삶의 시작은 하나님을 알아갈 때 시작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죽음보다 강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우리가 깊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하며 찬양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을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 그의 생명에 참여하며 나아갑니다. 참회하네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사랑합니다 주님. 아멘. 자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시다.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모든 것 되시며 아멘. 의와 기쁨 되신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우리의 의와 기쁨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큰 박수 먼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시간 함께 기쁘게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의 첫사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주님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 아멘.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신 아멘.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찬양합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신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우리 주님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아멘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우리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마지막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송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
주께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성 구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거룩한 무리인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할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살아있는 예배 되게 하소서.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신실하신 주님 앞에 우리 죄악을 자백하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회개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하시며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경외함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이 나라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가 계속되는 되어 몸과 마음이 찢기고 상한 이들이 많으며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는 가운데 갈등하고 반목한 우리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긍휼과 자비의 손길로 어루만지사 코로나의 고통과 산불의 아픔으로부터 치유하여 주시고 새로운 지도자를 중심으로 회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소서. 세계 경제의 침체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사오니 속히 불안한 정세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소서. 온 세상의 창조자시여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화평을 이루셔서 곧 안정케 하여 주소서. 남성교회 주일을 맞이하여 남성교회 정체성의 확립과 리더십의 회복, 선교 사역 확장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정성껏 준비한 예물 드리오니 받아 주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한량없는 자비와 긍휼, 은혜와 축복을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때를 따라 내려 주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YD 뉴스
2022년 3월 13일 연동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남선교회 주일입니다. 1, 2, 3부 예배 시 남선교회를 위한 봉헌 기도가 있고 예배 후 퇴장 시 특별 봉헌하실 수 있습니다. 오후 예배는 리더스쿨 수료 및 구역 지도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수요 기도회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예배설교학 교수이신 최진봉 목사님이 설교하십니다. 2022년 사순절이 진행 중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매주일 말씀 카드와 엽서 한 장을 나누어 드립니다. 게이롤과 사무처 옆에 설치된 위로 우체통을 통해서 위로의 편지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하루 한 끼 금식으로 위로 나눔 특별 봉헌을 드립니다. 부활절에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을 위로하는 데 사용됩니다. 가나의 집 증축공사 기공감사 예배가 오늘 오후 1시 파이디온실에서 있습니다. 공사 기간 중에는 가나의 집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성도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중보기도팀에서 2022년 중보기도에 함께하실 성도님을 모집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 양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사무처 앞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문의는 총무 이미열 집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위로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YD 뉴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저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차례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남아있는 자들을 위한 위로, 두 번째 죽음보다 강한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 아이가 쓴 시를 제가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제목이 다 죽자입니다. 할아버지는 심심해 죽겠다고 하신다. 할머니는 허리가 아파 죽겠다고 하신다. 아빠는 피곤해 죽겠다고 하신다. 엄마는 짜증나 죽겠다고 하신다. 누나는 힘들어 죽겠다고 한다. 다 죽는단다. 그럼 난 어떻게 하지? 그냥 다 죽자. 우리가 입버릇처럼 죽겠다 얘기하죠. 생각보다 우리 일상 가운데 죽음이 되게 가까이 있습니다. 뭐만 하면 다 죽겠다, 이래서 죽겠다, 저래서 죽겠다 하죠. 좋을 때는 좋아서 죽겠다, 신나서 죽겠다, 힘들면 아파서 죽겠다, 괴로워 죽겠다, 아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하면서 정말 곧 죽을 것처럼 저희들이 얘기를 합니다. 참으로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죽음이 가까이 있죠. 우리는 죽음을 너무나 쉽게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이 마치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 있는 것처럼 저희는 느끼지요. 유럽이나 여러분 미국 교회에 가보면 교회 바로 옆에 교회 묘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묘지 그 동산이 1시간쯤 떨어져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요 대부분 주변에 묘지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개척하던 미국 교회에서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면 항상 본당에 나와서,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라서 본당에 나와서 조그만 단인데요, 그 단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1시간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요, 장의자에 누워서 자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그 교회 장례가 있어서 함께 참여해서 같이 위로하고 장례를 치르는데, 그 교회는 작은 교회라 묘지가 그 교회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제가 잠자던 바로 그 뒤편에 묘지가 있었던 겁니다. 납골함이 그 뒤에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도 모르고 거기서 그냥 기도하다가 자고 장의자에 누워서 잤던 그 생각을 하면서 괜히 마음이 떨렸습니다. 미국 또는 서구의 유럽의 교회들은 교회 근처에 그렇게 묘지가 있습니다. 마치 죽음이 그들 가까이 있는 것처럼. 저는 그곳에서 이런 것도 보았습니다. 교회에 현수막 플랜카드를 붙여놨습니다.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물론 영어로 써있죠. 근데 그 옆에 바로 교회 묘지가 있으니까 간판에 뭐라고 써있냐면 죽으면 연락하십시오. 천국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두 개 함께 한 교회에서 플랜카드를 보는데 되게 아이러니했습니다. 어쩌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서구 교회에서도 이 삶과 죽음이 같이 공존해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죽음은요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강하고 무겁고 참기 힘든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 벨기에에서는 그 실종된 두 아이 둘이 있었는데 이 둘이 비참하게 죽어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종되었다가 아이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된 그 두 아이에 대한 황망한 그 죽음 가운데 장례 미사를 드리는데 한 카톨릭 신부가 그 장례 미사를 집례하면서 그 강론, 그 장례 미사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귀머거리 하나님. 그렇게 두 아이가 살아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했건만, 그래서 신문과 방송에서 다 알리고 두 아이를 꼭 살려달라고 그렇게 교회마다 촛불 기도도 하고 모여서 기도도 했는데 끝내는 이 실종된 두 아이가 죽어서 돌아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바로 이
미사를 집례하는 신부님은 하나님을 두고 귀머거리 하나님, 아마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한 것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 아니냐고 한탄하는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곳곳에 언론에서 그 장례 미사를 담당했던 신부의 그 강론, 그 설교에 대해서 크게 문제를 삼았지만 오히려 많은 사람들과 유족들은 그 귀머거리 하나님에 대한 그 설교에 오히려 위로를 받았다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태어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갓난아이의 장례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안타깝고 너무나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장례 예배를 드리기 전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부모에게 도대체 어떤 위로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까? 일주일도 채 살지 못하고 제대로 울지도 못하고 엄마의 젖도 제대로 빨아보지 못한 이 아이를 위한 구원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끝내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솔직하게 그 아이의 입관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이 설교 앞부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모님. 저는 오늘 무엇을 설교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그저 늘상 있었던 장례의 설교를 그저 원고를 보고 줄줄 읽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들이 그 형식적인 장례 설교에 함께 울어주며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부모가 장례를 치르고 마음을 추스리고 나서 저를 찾아와서 처음에 한 이야기가 목사님 감사합니다였습니다. 아니요, 저는 어떤 것도 제대로 위로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제게 위로의 응답을 주시지 못해서 그저 준비된 그 원고 줄줄줄 읽은 것밖에 없는데 뭐가 감사하십니까? 그랬더니 두 분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출생신고도 제대로 못했고 아빠, 엄마라고 얘기도 듣지 못했는데 목사님이 그 설교로 부모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주셔서 너무나 위로가 됐습니다. 평생 그 설교는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죽음은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이고 상상조차 하기 힘든 경험이 될 것입니다. 죽음이란 현실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 무력해지고 나약해집니다. 어쩌면 우리는 죽음이라는 상상, 죽음이란 현실, 반드시 찾아올 죽음 그 자체로 결코 이기지 못하게 될 패배자로, 실패자로, 도망자처럼 그곳에 멀뚱 서 있게 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죽음은 사실 너무 강하고요, 죽음은 결코 우리가 이기지 못한, 극복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예수님도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그래서 도저히 당해낼 수 없는 그 죽음에 체념하고 무력하게 느끼는 그 인간의 감정을 그대로 인간 예수도 똑같이 표현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가깝게 지냈던 나사로의 죽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먼 길을 걸어 나사로의 장례가 있는 무덤까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아주 흥미로운 표현을 씁니다.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서둘러 그 먼 길을 와서 보니 나사로가 죽었는데 성경이 뭐라고, 얼마나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나흘, 4일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걸 바로 그곳에서 쓴 게 아니고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삶, 그리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예수님의 생애를 회상하면서, 아, 그때 예수님이 이러셨지, 부활 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지 라는 것을 회상하면서 쓴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이미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알고 있죠. 바로 이 3이라는 숫자는 부활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도 요한이 나사로가 죽은 사실에 대해서 며칠이 됐다고 얘기합니까? 4일이 되었다, 나흘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그 얘기는요 나사로는 완전히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3일 만에 부활했는데 인간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4일이나 지났는데 나사로는 완전히 죽어버린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바로 그런 완전한 죽음을 맞이한 나사로 앞에, 이미 죽어서 성경의 기록에 보면 냄새가 난다, 나사로의 시신의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그 시신 앞에 예수님은 성경의 어느 장면에서보다 자신의 인간적인 감정을 드러내십니다. 마르다의 원망과 사람들의 탄식을 보면서 예수님은 심령의 비통함을 느끼셨고요, 불쌍히 여기는 연민의 마음을 가지시고 성경에 보니 눈물을 흘리셨다 기록하죠. 예수님이 3번 우십니다. 대의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이제 내가 거기서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뜻 가운데 눈물을 흘리시죠. 대의에 의해서 눈물을 흘리시곤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사적인 감정 가운데 눈물을 흘리신 것은 이 장면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이 있는 이 요한복음 11장 전체를 읽으면 예수님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진심으로 슬퍼하고 애통해 하셨고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족, 우리의 성도들의 죽음 앞에서 느끼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느끼는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겪게 되는 거대한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기도마저도 소용없이 느껴지는 절망과 좌절의 감정을 예수님도 나사로 앞에서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 죽음은 정말 강하구나. 죽음은 정말 평생 아물지 않는 나의 고통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눈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하고 잔인한 죽음 앞에 모든 것을 허무하게 맡기는 생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 죽음은 인간이 이길 수 없는 인간의 마지막 현실일 수밖에 없는가? 라는 자조적인 질문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에 대한 답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전히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고요, 그 거대하고 잔인한 죽음을 눈앞에 앞둔 시한부 인생과 같은, 임종을 앞둔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 무엇인지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의 마지막에 선 이들이 전하는 죽음보다 더 강한 그 무엇은 무엇일까? 예일대 소아암, 어린이 암 의사인 다이앤 코프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 다이앤 코프는 어린 암 환자 하나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온몸에 암이 퍼졌습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온몸에 암이 퍼져서 매 순간 응급 상황이 됩니다. 고통스럽고 지루한 항암의 치료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곳곳에 때때로 집에서 혼절을 하게 됩니다. 그날 정신을 잃어버려서 앰뷸런스가 찾아가서 앰뷸런스가 그를, 정신을 잃어버린 그 아이를 계속해서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병원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오는 도중에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다이앤 코프 박사는 응급실에 가서 바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차트를 쓰는데, 그 차트에 캔서라고 하는, 이 아이는 암 환자입니다 라고 하는 캔서라고 하는 그 표현에 C를 크게 차트했습니다. 그런데 그 응급 상황 가운데 깨어난 이 아이가 자신의 선생님이 그 차트에 C라고 크게 쓰는 것을 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거기에 쓰인 C가 무슨 뜻입니까? 그러자 다이앤 코프가 너가 캔서, 암 환자라서 그 캔서의 첫 글자 C를 쓴 거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는 그 C가 캔서의 암의 C가 아니라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의 C처럼 보입니다. 이 예화는요, 미시간주에 있는 서번트 교회 잭 로다 목사가 실제로 어린 아이 옌이라고 하는 어린 성도의 장례식 설교에서 했던 예화입니다. 이 예화를 하고 잭 로다라고 하는 목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죽음이 강한 것을 인정합니다. 누가 그것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은 우리에게서 N을 빼앗아갔습니다. 죽음이란 놈은 우리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거의 모든 것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죽음이 두렵고 강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이 최고로 강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가장 강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와 앤 모두, 우리의 몸과 영혼 모두 삶과 죽음을 넘어서 우리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다 있습니다. 그 사실이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가족을 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또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 가까운 분들 가운데 코로나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이미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신 분도 계십니다. 어떤 말로 위로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정말 죽음은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내가 겪지 않아도 죽음은 정말 강하고 거대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잭 로다 목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이 두렵고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최고로 강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강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저도 수많은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얻은 결론이 있습니다. 제가 가진 경험, 지식, 나의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에 그 어떤 미사어구를 붙이고 문학적인 표현을 그곳에 사용해서 위로를 하더라도요, 어떤 유족도 어떤 사람도 제대로 위로받는 적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설명은 하지 않더라도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나 말씀을 듣는 유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의 그 가족이 그 주님과 함께 계십니다. 라는 메시지에는 모두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죽음을 아무리 설명해도 죽음은요, 숨을 쉬지 않는 거고요, 함께 얼굴을 맞대고 얼싸 안아도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게 죽음입니다. 이제 곧 시신에서 물이 나올 거고요, 냄새가 날 거고, 썩어 구데기가 생기는 고기 덩어리에 불과한 존재가 되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죽음입니다. 화장을 하면요, 싹 타서 한 줌밖에 되지 않는 그저 뼈가루로만 남는 것이 죽음이고요, 제가 이장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구척장신 아주 큰 몸을 가지신 분인데 몇 년이 지나서 이장이 될 때 보니 그 모든 것이 다 흙이 되었고 뼈도 몇 개, 굵은 뼈만 몇 개 남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제 곧 맞이하게 될 죽음입니다. 제 아무리 철학, 문학, 형이상학으로 설명해도 죽음은 슬프고 괴롭고 잔인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두 겪으시고 당하시며, 그래서 우리가 좋게 표현하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썩고 냄새나고 구데기가 생기는 지옥과 같은 곳을 경험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데, 바로 그 예수님은 그 지옥에서 다시 이 땅에 부활하셔서 천국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위로를 받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냄새나고 구데기가 가득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나사로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25절,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음보다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 분명한 위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의 두려움, 죽음의 공포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살아남은 우리는, 살아남은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삶이 온전하게 제대로 정직하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 26절의 이 말씀은 보통 신학적으로 실현된 종말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실현된 종말론은요, 말 그대로 여러분 각자의 종말이 수십 년 후에 여러분이 늙어서 이제 병이 들어서 이제 곧 죽게 되는 그 순간, 죽음을 맞이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의 종말이 아니라 지금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요, 나의 주님이라고 믿고 받아들일 때 바로 그 즉시 우리는 옛것을 다 죽이게 하고 새로운 새 생명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실현된 종말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서 당연히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저와 여러분은 죽어도요 사는 자들 될 것이고요,
살아서 믿는 자들은 죽은 후에나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종말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즉시 저와 여러분에게는 천국의 복이, 하나님의 위로가 지금 이 땅에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실현된 종말론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지금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 장례식 치를 때 목사가 집례하는 그 한마디에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시점부터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이미 종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이 땅에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실현된 종말론이라는 것이죠. 한 제자가 예수님께 마태복음 8장 21절에 보니까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의 장례를 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죽은 자에 대한 것은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넌 산 자의 하나님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만 보면 예수님이 십계명 제5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이 인간의 도리도 지키지 않는 것 같고 예의도 없고 사랑도 없고 법도도 지키지 않는 자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당시의 장례 문화를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제자가 아버지를 장례하도록 허락해달라는 것은 지금 막 돌아가신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게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례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2번 연속해서 장례를 합니다. 첫 번째는 막 돌아가실 때 장례를 치르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 장례, 두 번째 장례가 있는데, 바로 그 이스라엘 땅에서 죽으면 그 땅이 건조하기 때문에 돌무덤에 그 시신을 놓습니다. 그러면 1년쯤 되면 그 시신이 다 썩어서 없어지고 또 건조하기 때문에 그 살들이 다 먼지가 돼서 날아가면 뼈만 남게 됩니다. 그럼 그 뼈만 1년 후에 추려서 석굴함에 넣어놓습니다. 바로 두 번째 장례식을 이 제자가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례식의 의미는요, 곧 유대교 전통의 율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죽고 살이 썩어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유대교의 전통 가운데, 유대교의 율법 가운데 내가 생전에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죽어서라도 그 돌무덤에서 내 살이 썩어져 없어지고 먼지가 되어 날아가는 것을 통해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사함을 받겠다라는 유대교 전통 가운데 그런 장례를 2번이나 치르는 것이죠. 매우 율법적인 것입니다. 끝까지 죽어서도 그들이 가진 율법의 정신은 인간이 어떻게 하면 죄를 내가 탕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공로를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행위를 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인간적인 생각만을 끝까지 갖고 있는 것이 유대교의 율법, 유대교의 2번째 장례식입니다.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의 보시기에는 그 무가치한 율법적 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죽은 자들이나 관심 있는 율법과 전통과 인습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맡기고, 그 죽은 자들의 관심 있는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말로 바꾼다면 적어도 지금 현재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면, 그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삶을 가장 신실하게 살아내고 동시에 1분 1초를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위로를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죽음보다 강한 것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죽고 부활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 25절 26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 믿으면 죽어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믿는 자는 훗날 죽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바로 그 순간에 호흡하고 사랑하며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는 그 시간을 즐기고 누리는 것이 남은 자들의 위로요, 오직 하나님의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살아남은 이 순간 어떤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고 즐겨야 하는 것일까? 마더 테레사 수녀는 그 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테레사 수녀가 한 번에 한 사람씩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시는 이렇습니다.
나는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입니다. 나는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 껴안을 수 있을 뿐입니다. 단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씩만. 따라서 당신도 시작할 수 있는 것이고 나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한 사람을 붙잡습니다. 만일 내가 그 사람을 붙잡지 않았다면 수만 명의 사람을 붙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노력은 단지 바다에 떨어뜨리는 한 방울의 물과 같습니다. 만일 내가 한 방울의 물을 떨어뜨리지 않았다면 바다는 그 한 방울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한 사람씩. 마더 테레사가 엄청난 일을 했죠. 그 출발은요, 이 시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인도에 그 불쌍한 사람들을 다 구원해줘야지. 아니요. 나는 한 번에 한 사람 안을 수 있고 한 번에 한 사람과 악수할 수 있고 한 번에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마음에서 마더 테레사는 그 현실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일을 한 것입니다. 오늘 잠에서 깨어나 하루를 살게 된 것은 그 자체가 남아있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이요 위로입니다. 그 위로로 주어진 하루의 삶을 어떻게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까? 마더 테레사 수녀는 거창하고 대단한 일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먼저 사랑하고 그 한 사람을 우선 사랑할 줄 알 때 진정으로 오늘 하루가 저와 여러분에겐 위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사는 인생, 거대한 바다에 그저 내 인생은 그저 그 큰 바다의 한 방울에 불과하다라고 한탄하기 전에 오늘 이 짧은 호흡이라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는 나의 하루의 한 방울 인생, 단 1시간 1분 1초의 삶, 그리고 단 한 사람에게라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에겐 위로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말씀의 포인트는요, 죽은 나사로가 부활했다라는 사실이 아닙니다. 죽어 냄새나고 썩어가는 나사로에게도 최선을 다하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느끼신 감정을 다 표현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며 그 순간을 그대로 드러내시며 살아내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겁니다. 살아남은 자들이 맞이하는 사순절 두 번째 주간입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보다 강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죽음보다 강하신 주님이 주신 이번 한 주 하루하루를 어느 날보다도 새롭고 의미 있는 삶으로 살아 여러분 그 하루 그 자체를, 여러분의 그 순간 그 자체를 하나님이 주신 위로의 순간이라 믿고 늘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죽음을 늘 생각하는 허무한 우리의 삶, 때로는 깊은 한숨을 쉬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살리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위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 진리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한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죽음이 사망의 권세가 가득한 이 땅 위에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구원하시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선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아픈 심령들이 있습니다. 아픈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이제 허무한 시절 지나가게 하시고 고아처럼 우리를 버려두지 않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저 요새와 산성으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오늘 말씀에 결단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곳에 임하셔서 온갖 고충과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가는 자로 이곳에 우리를 승진하네. 이곳에 우리의 여정을 사자고 고나며 아픈 가운데 있는 그리하여 죽음까지도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 주여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들에게 영원히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받은 위로와 지혜를 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루의 삶 가운데 삶이 구원자로서로 매 순간 경험하는 죽음의 흐름을 찾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예배자로 서는 그 가운데 육신의 고통 마음의 병과 가정 관계가 깨어질 것에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가족 가운데 고통이 있다면 주께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먼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치유케 하시며 회복케 하여 주시며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오늘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진실한 자를 간다 성령의 오심으로 성령의 불안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지금 찾아오신 주님의 성령으로 더욱더 뜻깊은 내 삶이 더욱더 새로워지며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니 이 시간을 인지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 앞에 더욱더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결단하여 살아남은 자로 이곳에 있는 저희들, 이곳에 상하고 고나며 아픈 가운데 있는 저희들 가운데 때로는 죽음까지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죽음보다 강하신 주님께서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대로 하늘의 위로와 치유를 받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진실되게 온전하게 살아갈 때 그 순간 경험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병, 가족 안에 있는 문제들과 일터의 어려움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이 있다면 주여 그 가운데 치유 회복 허락하시며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곳곳에 임하셔서 그들 가운데 친히 찾아오시고 친히 그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죽음보다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주님께서 주신 하루의 삶을 가장 신실하게 살아 그 삶 자체로 위로를 경험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는 모든 연동의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이 교회, 더불어 해외 곳곳에 있는 연동의 디아스포라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